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태리에서 불가리아 신부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요그마한 앰플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장미를 잎사귀를 따서 이렇게 한참을 쌓아서 그걸 이렇게 증기로 끓인답니다. 그러면 그 장미 안에 있는 약간의 기름 성분, 장미가 갖고 있는 향기들이 아주 작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맡아보니까 이 화학적인 데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장미가 갖고 있는 천연적인 싱그러움, 천연적인 향취가 확 느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을 에센스라 그러죠. 에센스는 본질, 엑기스, 아주 그것의 핵심을 뜻합니다. 성경의 에센셜은 무엇인가? 에센스는 무엇인가?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신 하느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그것에 힘입어서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에센스입니다. 수많은 장미 몇 미터씩 쌓아놓고 증기로 끓여서 나오는 그 방울 같은 겁니다. 성경을 어디다 담아놓고 엑기스를 쫙 뽑으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인 성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 성녀들을 섬길 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성인께 전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 성인께 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가톨릭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에서 정월 대보름 되면 지신 밟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신들을 밟아주는 겁니다. 그 신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혼찌금을 내고 이렇게 뭔가 좀 미리 엄포를 놓는 거죠. 그 지신을 밟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풍물 꽹과리들 북과 진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거기를 이렇게 밟아줍니다. 꾹꾹 마당을 밟아주고 또 그 마당 옆에 화장실을 밟아주고 또 거기에 부엌을 밟아주고 이렇게 마치 제가 가서 가정에 가정 축복을 이렇게 성수를 뿌려주듯이 그들에게 지신들은 잡신들은 존경의 대상이기보다도 이 신들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가서 선제적으로 우 가서 이렇게 밟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 날 그렇게 북과 꽹과리와 풍물을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딱 풍물을 멈춥니다. 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악기 가지고 놀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많은 그 신앙하는 사람들, 꼭 하느님을 신앙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는 그냥 자기들의 어떤 뭔가 다른 존재인 신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신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 신, 저 신, 또 그 신. 그래서 그 신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르고요. 그 신들한테서 특별한 어떤 스페셜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마다 다 이렇게 뭔가를 바치기도 하고 그 신들한테 따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의 성인 성녀들도 마치 그 신처럼 다 신이 아니냐. 그래서 천주교 신앙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옛날에 타 종교에서 갖고 있던 그 잡신들 그리고 여러 신들을 함께 공통적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느님이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성인 성녀는 무엇이냐? 뭐길래 그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해마다 날마다 달마다 특별한 숭배를 받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중제 31주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기도 한데 그 성인 중에 각 날에 기념하지 못한 성인들을 또 성인 대축일에 모든 성인 대축일에 따로 모아서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모범 때문입니다. 모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들의 신앙의 모범들, 신앙의 가치들 때문인 거지 그들이 신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모범 중에 가장 모범된 분이 누구인가? 성모 마리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께 바치는 공경이 있고요. 그 공경 중에 성모님한테 조금 더 높은 상경이 있는 거죠. 성인 성녀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더 완벽한 본질적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마리아도 또 성인들도 신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도 마지막 끝에 보면 프레가 페르노이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프레이 포스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떼어 넣어서 삼위일체신 하느님께 드리는 예는 흠숭의 예, 흠숭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김대건 안드레아 시모님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사들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성인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느님께 직접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가 다다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인 성녀는 뭐냐?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빌어주십시오라는 도움을 좀 받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무서울 때 엄마를 먼저 설득해서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줘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은 뚜렷한 겁니다. 당신이 기도를 받거나 흠숭받을 존재가 아닌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같이 바쳐주는 존재, 우리의 어떤 똑같은 신앙인, 하지만 그 신앙인 중에 가장 모범적인 존재. 어떤 분이 개신교 교회에 한 20여 년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집안이 다 열심한 교회에 다니는 신자였습니다.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천주교 신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권유로 또 시댁의 권유로 성당에 나가봤습니다. 예비자 교리를 받고 교리 교육을 받는데 심드렁하고 시큰둥하더랍니다. 교회 가면 따뜻하게 맞아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기도 했는데 성당은 조금 약간 엄숙함도 있고 성당이 갖고 있는 무드 자체가 조금 다른 특별함이 있더랍니다. 근데 뭐 교리니까 해야 될 시간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듣다가 보는데 그날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수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모 마리아는
엄마들 중에 가장 완벽한 엄마, 여러분들이 체험한 여러분들의 엄마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엄마, 따뜻한 엄마, 그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이십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개념적인 얘기고 그냥 막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님은 본인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엄마 역할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직장도 있고 또 시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많이 지쳐 있는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못 해주겠다는 거죠. 또 애들이 한 10살쯤 넘어가니까 엄마한테 말대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게 고민거리였는데 성모님께서는 어떤 엄마들 중에 가장 완벽한 엄마, 가장 아름다우신 엄마, 가장 지혜로우신 엄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엄마가 있는가? 우리 엄마도 사실 그분의 친정 엄마도 그닥 자기보다 더 엄마스럽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가 엄마를 케어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성모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것이 뭐 별스럽지 않고 낯설지 않고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심, 성모님에 대한 가치가 지금은 그분에게 가장 큰 저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 때문에 신앙생활도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에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옳지만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 도움을 주는 분은 확실히 계십니다.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사람도 계시고요. 우리의 대부 대모도 계시고 또 저처럼 사제로서 또 수님처럼 본당의 수도자로서 여러분들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 가치는 우리에게 더 깊은 체험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을 교회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머리로만 공부하고 합리적으로 지성으로 납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뜨겁게 공감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가치를 여겨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걸림돌은 없는지, 우리가 이미 믿어왔던 많은 성인 성녀들 그 중에 성모 마리아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는데 혹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괜찮다. 우리의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하느님의 딸이신 성모 마리아, 또 성령의 배필이신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모님의 모범을 통해 확실하고 안전하게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미사 중에 깨닫고 마음에 담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